할렐루야. 제가 이 PPT 리모컨을 깜빡하고 안 가져 올라왔는데 잠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피터건 선교사입니다.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스리랑카 갔을 때는 저기 이쁜 아가씨와 저와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아들은 엄마 닮고 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네, 아주 너무 이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인도 밑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인도 밑에 있다고 하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도의 눈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도의 눈물이 아닙니다. 진주입니다. 진주.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은 저희는 그 스리랑카의 싱할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싱할라 사람들은 75%가 인구의 75%가 되고 2,200만 명이 스리랑카의 총 인구입니다. 근데 싱할라 사람들의 총 인구의 90%만 90%가 불교인이고 나머지는 이제 타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싱할라 사람들 총 그 인구의 1.4%가 그 기독교인인데 싱할라 사람들은 0.4%입니다. 그래서 1%는 그 타밀 사람들과 이제 다른 종족들이 있고 싱할라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주일날 되니까 이런 하얀 세마포를 입고 부모의 손잡고 아이들이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성소를 하나 봤더니 하얀 세마포를 입고 절에 갑니다. 그래서 저렇게 절 교육을 받고 그 학교는 이제 퍼블릭 스쿨 국립 학교라 그러면은 다들 이제 거기서 불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굉장한 핍박이 있고 또 그 학교에 가면 이런 불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를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기 국제학교 창시자 이름 아시죠? 네, 토머스 도어입니다. 토머스 도어. 네, 한국 이름은 제가 좀 존칭을 이렇게 도자 육자, 네, 환자 되십니다. 저기 그 코코넛 나무로 그 정글에 맨 처음 십자가를 세워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저기 그 이렇게 십자가 옆에 서 계신 멋진 청년이 계신데 도육환 목사님이십니다. 예, 얇으시죠? 네. 30대 때 가셔가지고 네, 아주 멋진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이가 저렇게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학교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고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약간의 아주 조금의 그 학비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을 생각하면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가 빠져도 이 학교는 계속 존재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가 이 양을 위해서 자립심을 또 키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약간의 그 학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의 아주 조그만 이 학비를 받아도 못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이 양지 교회에서 후원회를 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후원해 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학비를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닐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는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밀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정말 밀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화면을 보다가 저게 밀림 지역인데 우리 학교 들어가는 길이랑 비슷하네. 우리가 밀림에 있구나. 근데 이제 거기 이렇게 마을들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 있으면은 뒤에 논이 있고 여기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마을도 없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개척을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47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나 이런 거 아니면 벌써 500명, 600명이 되었을 텐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직 500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사립학교라든지 또 국립학교도 기부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못 다니게 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도 많이 왔다고 지금 같이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의 그 비전은 성경 가치관을 토대로 한 바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온전한 애국심을 가진 스리랑카 차세대 리더를 육성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리더가 돼서 사회에 나가면은 이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또 이 리더들이 세워지면은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기독교가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세대 리더를 양육하고 또 이제 잘 돼서 외국에 대학을 가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가진 스리랑카 차세대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학생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교는 복음의 황금어장인 미션스쿨입니다. 현지인들은 다 우리가 크리스천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인 투자와 또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미션스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받고 믿는 학생들도 많이 받고 또 복음 비율을 말했기 때문에 0.4%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기독교 선생님 우리가 데려오지 못하고 또 불교 선생님들 불교가 많기 때문에 불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생들이 한 50%에서 60% 사이 되고 기독교 학생들은 한 30%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돈이 없고 또 학교에 가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오면은 학생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교장이니까 선생님들 상담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교 나가기 전에 또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렇게 조심히 하지만 언제든 이 아우리치 팀이나 또 우리 단기 선생님들이 오시면은 마음껏 복음을 사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교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학교 사역이나 이런 걸 이제 사임하게 될 때 저도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저도 마음껏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막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토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는 우리가 크리스천 스쿨을 하면 이제 챗보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그러면 기독교 학생들만 모이게 되죠. 근데 이 복음의 황금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교 아이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서 그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부모들과 또 선생님들과 선생님 자녀들과 또 주민 마을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스리랑카에 사는 사람들은 한번 복음을 제대로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률이 0.4%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는 그러면 한 2,000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은 이렇게 이건 학교 생활이고요. 네,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수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의 그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영장 있다고 돈 많다고 오해해서 매번 설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저렇게 연설하는 멋있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죠.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아저씨는 저입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불교 아이들이건 기독교 아이들이건 성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바리워십을 준비하고 그렇죠. 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현지 목사님을 초청해서 스리랑카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좀 부족하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좀 더 이렇게 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2,000명이 옵니다. 2,000명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1년에 5번에서 10번은 저 말고도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 외부 강사는 아우리치 팀입니다. 그래서 아우리치 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은 그걸 듣고 또 이제 신나게 이렇게 아우리치 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고
또 리더십 캠프를 하면은 청년들과 또 아니면 ROT 팀들과 아이들이 이제 리더십 캠프를 하면서 학교 리더들이 복음을 듣고 또 개인으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바이올라 타워벳을 나왔는데요. 저기 항무지에 이렇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 3세부터 18세까지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독교 리더들이 되고 사회를 바꾸고 스리랑카를 바꾸는 선한 리더로 커갈 줄 믿고 그에 대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트리옴이라고 있는데 목회자 자녀들을 이렇게 멀리서 핍박받는 목회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공짜로 기숙사 있고 학비도 대주고 하면서 그래서 1기 사역이 끝나서 저 학생들이 이제 다 졸업을 했고 2기 사역을 원래 작년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 때문에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업학교도 있어서 학교로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외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상간 지역에서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사역도 하고요. 상간 지역이나 이제 또 다른 외부 지역이 있는데 저 상간 지역에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저산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가 잘 개척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이제 기억나시면은 지금 스리랑카 상황이 옛날 한국의 IMF 상황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하루 13시간 될 때까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정부가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의 비자가 이렇게 지금 행정이 멈춰 있기 때문에 비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모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품들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어려움에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세일 선생님, 한세일 선교사님 계시고 데이비 세르게이 선생님 계시고 또 우리 장영미 선생님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는 우리 박영근 선생님과 또 이성희 선생님 가족 계십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이 자리에 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 마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귀한 양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찐 남는다입니다. 남는 것. 찐은 다 아시죠? 예, 좀 뭐 트로트도 뭐 찐찐찐 이러잖아요. 네, 진짜 남는 겁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봐도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에 투자해가지고 최고의 이문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주식이나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또 한 방을 노리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우스갯말로는 누구나 이 마이다스의 손이 되기 원하지 마이너스의 손이 되기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경제의 흐름을 알았다면은 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은 올바른 데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IT라든지 제약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마 사람들이 투자를 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아마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공식도 그렇고 또 천국의 공식도 그렇고 최고의 목적은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것에, 내가 쏟아붓는 것에 이문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공식과 천국의 공식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공식과 천국의 공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공식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이나 좋은 아파트를 산다든지 제일 비싼 자동차, 뭐 명품 가방, 좋은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것들에 아주 관심을 갖고 또 사업을 하는 남자들은 뭐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동경을 하죠. 그렇지만 천국의 공식은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최고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점은 투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 세상의 공식은 절대로 천국의 공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로 하늘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는 사회의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덕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는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부했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청년이라 그래서 청년인데 부했으니까 아마 재벌 2세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에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하고 사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냥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자신이 누군지 알아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줄도 아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 경외를 하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원하던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한 것 플러스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인생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고 아마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세상의 공식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행실, 나의 자비, 나의 선한 업적들, 노력, 투자 모든 것들, 지위, 도덕성.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 것들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돼.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공식은 천국의 공식을 이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생에 투자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과 안정과 자기가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의미해지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안정과 보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공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면적으로 나온 이 장면보다 사실 내면적으로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첫 번째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다 팔라 그랬을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됐나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께 왔느냐? 이 청년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했고 주위에 인맥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선한 선생님들이 많고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을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왔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내 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하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이 체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여태껏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고 여태껏 이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영생을 위해서 나한테 투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자기 부를 더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 안타까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십니까? 그냥 꼭 그렇게 다 내려놓으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50% 아니면 10%만이라도 남겨놓고 따르라고 하시지 꼭 다 팔으라고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꼭 나도 다 내려놔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냐 하면은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내가 내 권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게 이 복음의 이 에키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한테 말한 것은 너의 인생에 투자한 모든 것이 너가 주인이었다면 더 이상 너가 주인이 되지 말아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청년이 반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청년이에요. 10%만 남겨놔도 그 10%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청년이에요. 그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주가 되게 하라. 정말 이 성경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죠. 청년이 이것을 듣고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율법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천국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말하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엄친하고 다 잘하고 서울대학교도 들어갔는데 영생을 놓친 거예요. 인생에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표면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비극이죠. 우리가 보통 이 스리랑카가 불쌍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가 가난해서 지금 어려워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과장 어구를 사용하시죠.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 낙타죠. 스리랑카는 아마 코끼리라 그랬겠죠. 그리고 가장 좁은 출구 바늘구멍이죠. 그거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즉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목하게 되죠. 아,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투자한다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손해볼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와서 선교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을 목회자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의 아멘하는 부모님들이 없습니다. 막 변호사, 의사 그럼 막 아멘하다가 목사 이러면 이제 다들 조용히 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강요당하는 것인가 오늘도 오늘도 목사님께 또 선교사님께 강요당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 이 영혼의 깊은 갈증 이것을 해결하고 나면은 우리가 천국의 공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든 제일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앞날들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들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1.5세라서 잠깐 이 한국말 억양이 어색했다면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민 생활도 되게 어렵지만 그때 80년대 때는 아마 이민 생활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4학년짜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그때 했으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뭔가 이 마음의 이 힘듦을 누가 채워줄 수 없을까?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청년 체험을 강하게 하고 중2 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네, 중2죠, 중2. 네.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천국 공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중2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럼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변해요? 이 마음이 변해요. 바로 성화되진 않지만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주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돈이 많아도 이 세상 사람들 다 구제할 수 없죠. 그럼 내가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렇지만 나의 지식이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않죠. 누가 나를 변화시켰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그럼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중2 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 수련회에 가서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세요. 그럴 때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2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천국의 방식대로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2입니다. 혹시 중2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저희를 후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삶의 주가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거 내려놓으라고 할 때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공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교회에 나옵니다. 시작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내 주위의 삶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전도하게 되고 또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교를 나가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 또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참아주면서 격려를 하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28절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다 손해보고 이렇게 힘든데 그럼 나한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에 다 투자를 했는데 그럼 내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분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았는데 무엇이 남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30대 중반, 그러니까 20대 딱 만 20살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중반이 되니까 딱 이 목회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여기서 더 목회의 길을 가면은 선교를 못 나가겠구나. 근데 목회가 재밌고 이렇게 하면 목회가 성공을 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 목회자가 됐는데 이 세상에 욕망이 생긴 거예요. 목회에 대한 유명세와 또 나도 좀 뭔가를 좀 해보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내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사역을 관뒀죠. 그러면 바로 선교지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내년 이맘쯤에 제가 혼자 길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틀 후에 우리 도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스리랑카 가보지 않겠냐고. 바로 기도 응답으로 받고 저는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옛날에 도목사님한테 그냥 원주민들이 사는 뭐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은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20대 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많이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 이렇게 많이 교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대 중반이 됐는데 나이 먹고 선교지로 나가면은 내가 뼈를 묻으러 가니까 누구랑 교제를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외롭게 혼자 살아야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출국하는 날 마침 도목사님께서 저는 미국에 있었고 미국으로 들어오셔서 아침을 먹게 됐어요. 도목사님이 저에게 아가씨 한 명을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순진해서 드라마같이 운명적인 만남 내가 이렇게 만나야지 소개팅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날 예 그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누구였냐면은
우리 본부장님, 그때 본부장님으로 계셨을 때 간사로 일했던 예쁘장한 아가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리랑카로 가려면 한국에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경유할 때 잠깐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저는 스리랑카로 들어가고, 돌아오는 길에 5일을 연장해서 그 예쁜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5일 만에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네. 장모님한테는 전화로 승낙을 받았고, 장인어른한테도 장모님이 예스했으니까 장인어른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장인어른, 그러니까 내가 벌써 장인어른이야? 이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다 정리하고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혼하고 나와서 훈련받고 스리랑카로 갔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청 드라마가 많은데 혹시 궁금하시면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아내는 자녀 갖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몸이 되게 약해서 스리랑카에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면 내가 다시 스리랑카로 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힘들 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예, 그것도 그냥 딸 아들이 아니라 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선교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그냥 제가 학교 일기 사역의 목적은 불안정한 학교의 미래를 안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려면 A를 풀어야 되는데 또 A를 풀려면 B를 풀어야 돼요. 근데 B를 풀려면 또 C를 풀어야 되는데 C를 풀려면 A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덮어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가 바라보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앞날이 밝다고 교회가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금 앞날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 복 플러스 사역도 성공적으로 이루었죠. 하나님의 복이죠. 간증거리 맞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지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아내를 주셔서, 자녀를 주셔서, 사역의 성공을 주셔서 제가 이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잘 돼야 뭐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공식은 내가 결혼을 못했을지라도, 자녀가 없을지라도, 또 선교 사역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정말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내 삶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는 것입니다. 우리 토머스 선교사 아시죠? 토머스 선교사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보면 토머스 선교사는 성경책만 던져주고 죽었어요. 선교 사역도 실패했어요. 아내가 나와서, 같이 부부가 나와서 아내가 죽으니까 우울증에 선교사가 시달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서 남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이 그게 남는 것이에요.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이렇게 영적인 거장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병자예요, 병자.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병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지금 그래요. 앞에서는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실패한 것들이 엄청 많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회의를 느껴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내가 이 길을 갈 자신이 있는가?
그런데 진정 남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 옥합을 주님 앞에 깼다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에게는 세 분의 은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도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두 분이 더 계신데 그분의 다른 한 분 이름은 오윤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CCC 출신이십니다. 그분이 20대 때에 CCC니까 고등학생들 캠퍼스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CCC고 학생이니까 얼마나 가난한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똥차도 그런 똥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가난하면 진짜 구멍이 있더라고요. 이분 양말에 구멍이 있고 이분 신발에 구멍이 있고 또 이렇으니까 바지 뒤에도 구멍이 있고 그분 차에 타니까 차 밑에도 구멍이 있어요. 참 가난하니까 구멍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이 고등학생들 아시죠? 네, 돈이 없어요. 고등학생 사역하면은 다 돈을 쏟아붓지 들어오는 게 없어요. 다 투자예요. 다 투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또 고마울지도 몰라요. 그냥 부모님이 다 주니까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돈만 있으면 저희들 먹을 거 사주시고 불러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똥차로 저희를 다 픽업했어요. 막 10명, 20명 되는 학생들을 미국이니까 다 이 버스로 다니지 않고 다 픽업을 했어요. 하루에 뭐 두세 시간, 4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저도 신대원을 마치고 그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서 제가 동호생과 사역을 하다가 그분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만 30이 되었어요. 근데 만 30이 되었을 때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낙심이 됐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다 자리도 잡고 결혼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쟁쟁한데 저는 이제 신대원 나와서 30이 됐는데 빚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목사님 밑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다가 그 학생들이 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있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만 30이 됐을 때. 기억 못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오인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 20대 초반부터 내 10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지금 내게 남는 게 무엇이 있냐고. 내가 다 줬는데 나는 빚밖에 없고 지금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피터야, 그게 남는 거야. 다 주는 게 남는 거야.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이 40대가 20대나 30대보다 더 나으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릴 수 없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 때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다 주는 게 남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너 나 그거 줄래? 너 그거 날 위해서 손해 볼래? 너 그거 내려놓을래? 할 때 우리가 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천국에서 영생토록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남을 위해 투자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투자한다고 말을 하지만 늘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가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드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저희가 정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것에 이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아름답게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